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은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이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도시다 할지어다. 교육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백성의 특권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그 특권층이 누리는 그러한 특별한 권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정치인들이죠. 우리 국회의원들의 특권 가운데 가장 큰 것 두 가지가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입니다. 말 그대로 체포되지 않을 권한을 뜻합니다. 범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혹은 구금할 수가 없는 것이 불체포 특권입니다. 면책 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업무, 대정부 질의 이들 등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국회 외부에서 책임지지 않을 특별한 권한을 뜻합니다. 이보다 수없이 많아요. 한 200여 가지라니까요. 특별한 특권이. 또 우리가 사회 보면 각종 이런 백화점 같으면 VIP라고 말하죠. 특권을 누린 자들입니다. 또 대통령을 할 때는 VVIP라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고진행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안에도 특권 계층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잣대가 아주 매우 높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는 그 대하는 태도가 바로 개취급이에요. 개취급. 예수님도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비유로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스보리의 여인, 그 이방 여인이 와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주시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대답하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집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예수님께와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셔서 제 딸을 좀 고쳐주소 할 때에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집이 마땅하지 않다.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개로 비유했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는 평가였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특권층 그리고 선민이고 이방인은 개나 돼지 정도의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 유대인들의 특권, 즉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바르게 알 것은 진정한 유대인은, 진정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껍데기 유대인은 무늬만 유대인이 아닙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정 생활 속에서 구석구석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사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이요 기독교인이요 유대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2장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특권층이고 선민이었던 그들은 결국은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로마서 2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의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가? 먼저 첫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특권입니다. 바울 로마서 2장에서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무할례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믿는 자들이 내가 어느 교회 나가고 어느 회에서 말씀을 듣고 내가 몇 년 동안 몇 수십 년 시간 살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불신자들이 정욕을 따라 살아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는 자들이 육적인 정과 욕망을 쫓아 살면 거기서 부정함이 나오고 부끄러움이 나오고 죄가 나오고 결과는 하나님을 더 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은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가문의 영광, 민족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율법을 받은 백성임을 자긍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강한 거부감을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한 말이 이제 벽에 부딪히고 여론이 나쁘게 나오면 슬그머니 한 발 뒤로 물러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면서 그러면 한 발 뒤로 빼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유대인들이 반감이 있고 거부반을 일으키고 이제 대적을 해도 복음 진리에 있어서 하나님 뜻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사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범죄한 자들은 할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군 무할례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할례는 표면적 할례,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그러한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이면적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음의 할례. 껍데기만 할례가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표면적 할례를 받았어도 범죄하면 그것은 아무런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즉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표면적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징표인 것처럼 마음의 할례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부식히 성품을 다하고 뒤에 놓아야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모든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너 힘과 목숨을 다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껍데기만 아니에요. 마음만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생명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말씀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을 것을 예상하면서 스스로 잡는다고 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특권이 범사에 많다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 특권이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위익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께 받은 특권 중의 으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이라는 그러한 이 뜻은 유대인들 그들만이 구원의 길과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은 몰랐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 어떻게 우리 천국까지 몰랐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네, 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압니다. 네,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죄 용서받는 방법, 구원의 방법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특권이죠.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즘에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세상을 많이 떠납니다. 보니까. 엊그제도 제가 수학교 갔다 오고, 그 한번 인생 허무예요. 진주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돼서 이제 올라가 45층 올라가는데 지금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 살던 분이 5년 후에 들어가겠지 하고 하던 분이 생 떠났습니다. 지난번에. 인생 허무예요. 잠깐입니다. 이게 복입니까? 아니죠. 세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권력을 잡은 것, 많은 걸 누리는 것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알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지. 구약시대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천국에 가는 길이 주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은 몰랐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12민족에게만 천국 가는 길이 주어졌습니다. 이 일만큼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 속에는 단순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받았다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의 그 관리자와 전달자가 되는 것 이상하다.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것은 그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순종이었어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너희를 낮추시고 그 말씀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시험하시려고 했다는 사실이다. 홍해길을 믿음과 순종이에요.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바로 이절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의 특권입니다. 3절의 말씀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시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이겁니다.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하고 그들의 불신실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체결한 계약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장 5절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에게 계약을 체결하시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열국 중에서 많은 나라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세상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고할지어다. 모세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잘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순종이죠. 하나님은 자신 직접 선택하시고 불러내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하면 온 세계 열국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피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즉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의무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의 특권도 믿음과 순종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히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믿부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맺은 피언약을 따라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로 이 면에서 신실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맡은 백성으로서 믿음과 순종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은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마지막에는 텔로스, 마지막 결국 청 하나 콕 찍은 건 천국에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치게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 계약을 위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으로서의 믿음과 순종을 저버렸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계약에 신실하십니다. 참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소유의 친백성으로 대하셨습니다. 열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특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심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특권을 다 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의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속죄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가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넘어졌습니다. AD 70년 예수 20대 오빠가 죽이고 그들은 다 멸망하고 나라가 빼앗기고 뿔뿔이들은 다 넘어졌습니다. 구원이 이방인에 넘어왔습니다. 예. 로마서 11장 20절 말씀 보면은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메시아를 죽이고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유대인 말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교회의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특권이 이젠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 참 범사에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말씀을 맡은 것.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의 특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교회의 최고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런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는 비결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인 것입니다. 세상을 파악한다 해도 내가 지옥 가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간구와해서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맡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으로 말씀을 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 표현해 줍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은총의 의입니다. 뒷가로시네. 의로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행위가 아닙니다. 로마 10장 2절 함께하는 말씀으로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자기 행위를 드러내보려고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회에 2번씩 또 근처에 팥뿌리라 이렇게 하면 팥뿌리가 다 세가지고 20개면 2개 또 11조 드리고 또 내근에 손들고 기도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해야 되는데 결국 그들은 버림받았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운 교회의 기대가 크십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가 이 일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즉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부심입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계약을 체결하시고 자기 소유 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까지 믿부심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불신하고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맡은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기대를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권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의 굳겠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안위가 없고 예만 있는 순종함. 우리는 이제 한 이스라엘들이 실패한 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들은 여기서 실패했고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권은 어떻게 되냐 어떤 말을 가지고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의 특권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으로서의 하나님의 특권을 주셨고 그들에게 천국 가는 길, 구원받는 길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이 제시해 주셨고 그러나 그들은 거기 실패했고 그러고 아버지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특권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승리하여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지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